저희가 신학교에서 학문을 배울 때 그 신학 용어 중에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계시라는 단어와 점진성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라는 것은 인간이 볼 수 없는,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보여지고 알려지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진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뭔가 점차 더 좋아지고 발전된다라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계시보다 뒤에 나온 계시가 더 완전해서 앞에 있는 계시의 부족하고 모자란 면을 채워주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일찍 주어진 계시도 완벽하고 그 뒤에 주어진 계시도 완전하고 후에 주어진 계시도 온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주시는 것은 완전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는 인간이 그것을 다 용납하고 수용하기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 계시를 받는 대상과 대상의 상황에 맞게끔 결을 달리해서 주시는 것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부모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부모의 뜻을 전할 때 아이일 때 부모의 뜻을 전하는 거랑 얘네들이 좀 커서 중고등부 청소년이 됐을 때 부모의 뜻을 전하는 거랑 이제 다 성년이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그러한 자녀들에게 부모의 뜻을 전하는 것이 그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아이일 때 친구들하고 잘 지내라 이런 얘기를 이제 대여섯 살 먹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유치원 가면 애들하고 잘 놀아야 돼. 먹을 거 있으면 그거 나눠주고 과자나 사탕 나눠주고 그래?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중고등부 되고 학생이 된 아이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제 학교 가서 싸우지 마.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맞는 게, 야, 차라리 맞아. 맞는 게 이기는 거야. 알았지? 용돈 있으면 애들하고 잘 사먹고 나눠먹고 그래?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야, 맞아. 차라리. 맞는 게 이기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라. 이제 성인이 된 애들한테는 야, 서로 사랑해. 서로 섬겨. 배려해주고 섬기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 다릅니다. 같은 의미인데도 다 달라요. 대상에 따라. 이처럼 계시의 점진성이 그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발달, 인간의 성장에 따라 그렇게 다양하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하나일 수가 없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여러 계시 중에 인간에게 고유하게 부어주신 계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 계시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부어주셨어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에 보면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죠 3장 11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거 인간 안에 다 주신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이걸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또 다른 면에서는 양심을 통해서 선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누구에게나. 그게 하나님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인간을 지으신데 그냥 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뭘 따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게 여러 형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양심이죠. 한번 창세기 1장 26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양심을 순전하게 쫓으면 하나님을 알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대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시를 넣어두셨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을 이렇게 보면 자연 속에 이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만들어진 만물을 보면 이 창조의 작품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두셨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자연 속에 계시를 두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 자연 계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명백하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자연 만물 안에 다 새겨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의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섬기면서 우상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령이 일그러지니까 내 양심이 말하는 걸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더라 이겁니다. 어그러진 길을 가는 거예요.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오히려 섬기면서 이게 전부 주님이 쓰라고 주신 만물인데 그거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진짜 섬겨야 될 하나님은 뒤로 던져버리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모양과 심성들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비뚤어져 가는 인류를 보고 이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러다가 때를 따라 돕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떠나가는 저들을, 자기의 소견대로 욕심대로 행하는 저들에게 우상을 섬기며 타락의 길로 서슴지 않고 나아가는 저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저들에게 양심 계시와 자연 계시를 넘는 또 다른 계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 계시였어요.
그러니까 양심 계시, 자연 계시가 마음 안에 신비에다 새겨진 계시고 자연 속에 새겨진 계시라면 이 율법 계시, 말씀 계시는 돌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셔서 주신 계신 겁니다. 율법은, 이 말씀은 61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전달해 주시면서 이 계시를 드러내시면서 613개 계명을 요약해서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으로. 그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풀면 613개 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 613개 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진술하면 그게 구약이 되고 그게 신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계시를, 이 율법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의 역할입니다. 수많은 율법의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겠죠. 근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는 양심이다, 자연이다, 이게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명확하게 글로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새겨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계시의 첫 번째 목적과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다 저거다 헷갈리지 않도록 명확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참 좋은 이 역할을 했는데 말씀을 보존한 거예요. 이 율법을 보존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고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그럼 그것을 어기면 뭡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되게 하는 기능이 율법이에요. 예,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죄되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 잘 몰랐어요. 물론 양심적으로는 알지만 명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을 받고 나니까, 주어지고 나니까 죄가 죄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것을 어그러뜨리는 게 죄라는 게 알려지게 된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범법함을 더해서 범죄함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기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이 뭐냐면,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거 갖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로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구나를 알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친절하게 설명을 했는데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길로 안내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게 이제 율법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상식적인 거다.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은 백성인 거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살아야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야. 인간이면 누구나 다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해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매뉴얼이죠. 행복의 안내서인 거예요.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될 본분, 기본, 기초를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신 걸 어기면 이건 사람이 아니문이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짐승인 거예요. 일로 가야 행복한 거야 라는 길을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천국인 거야.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행복하게 살도록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적어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살도록 주신 그 율법이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 그 율법 앞에서 살라고 치니까 이게 모두가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부패한 인생인지, 얼마나 타락한 인생인지를 오히려 그 행복의 입문서를 보면서 이게 안 되네, 죄인이네, 그렇게 오히려 확인하는 과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모두가 죄인인 것을 선언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언이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그리고 23절이고 연속해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이 율법이 있기 전엔 그런 걸 몰랐는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아니 이건 완전히 사람이 아니네, 이 짐승 같은 삶이네,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해 있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이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에 의하면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이 6장 23절이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이 선언이 율법을 통해 명백하게 있는 것을 모든 인생이 알게 되는 겁니다. 살라고 태어났는데 죽으러 가는 이 인생의 역설같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죄인인 것, 죽어야 하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아이러니가 율법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율법이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죽여주세요. 그게 요한복음 5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뭘 줬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율법이 하나님께 고발한 거예요. 모두 죄인입니다. 다 죽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류는 법대로 심판받아서 선고되고 죽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이 법대로 그렇게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법대로 어긴 사람을 사형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떠한 죄를 지은 존재라 할지라도 70번씩, 7번씩이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어긴 존재를 사형시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양립될 수 없는 이 두 가지 속성이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죽여야 하는데 용서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길을 드러내신 것, 역사 속에서 표현하신 것,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죄의 값인 사망, 사형을 치르면서 사랑의 선물인 용서를 베푸시는 그 길,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은혜이지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육신이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성육신 해주신 분, 그 하나님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유혹들을 뿌리치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임금 삼으려 하고 지도자 삼으려, 여기서 있으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시고, 그런 백성들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여론과 그 요구와 이런 그 유혹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모든 인생이 이걸 찾고 있습니다. 이걸 구하고 있습니다. 이 명예와 권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혹이 엄청 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십자가를 향하여서 뒤도 안 돌아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집념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임금 삼으려는 모든 것들 다 해치고 골고다를 향해 사명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럼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제가 그랬어요. 법정적으로는 그 죄값을 다 치렀다는 뜻이고, 경제적으로는 채무를 다 갚았다, 빚을 다 갚았다. 어떤 사명자의 입장에서는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 뭐 이런 의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발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러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이 모든 죄악은 그분이 짐지시고 씻어지시고 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게 믿는 자에게는 너무 쉬워요. 이게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이 일들이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아니면 풀려지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이 죽은 게 어떻게 타인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이스라엘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30살 먹은 젊은이의 죽음이 어찌 내 죄가 씻어지는 그런 일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전능자시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절대자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셔요. 신이셔요. 창조주셔요. 구원자셔요. 인도자셔요. 여러분, 그분은 스스로 홀로 계신 자존자이십니다. 모든 지극히 영광을 받으실 만한 지존자이셔요. 뛰어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분 넘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신이고 절대자고 구원자고 창조자고 다 좋은데 그분이 우리의 아비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자식의 죄를 품어버리신 거예요. 자식의 죄를 짐지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자식의 그 죽음의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해서 골고다를 불 속으로 뛰어들으신 것처럼 골고다로 십자가로 뛰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숭고한 사랑, 부모의 사랑 앞에, 그 아비의 사랑 앞에, 그 자식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십자가를 뛰어들고 역사 속에 뛰어들어온 그분의 그 숭고한 사랑 앞에 어떤 율법도, 어떤 검사도 그 앞에서 이 자식 죄 있다라고 그 장엄한 광경 앞에, 그 숭고한 사랑 앞에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야고보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2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는 율법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비는 모든 죽음보다 강하여, 모든 법보다 강하여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자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류라는 자식을 품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 어미, 아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모의 그 무한한 사랑의 광경 앞에 그 어떤 것도 거기다 이 자식 죄 있는 데라고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설명할 때면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참 제가 철없던 어린 시절에 제가 동네, 저희 그 산꼭대기 동네 교회가 있죠. 에덴교회. 그 옆에 부평여상이라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가 처음에는 건물이 하나였는데 그 뒤에 건물을 세우면서 이 교회 이 땅을 다 깎아먹는 거예요. 물론 자기 땅이었겠죠. 산을 깎아서 두 번째 건물을 짓고. 근데 우리 어릴 때 우리 마음에는 저 학교가 막 교회 땅 깎아먹고 우리 산 깎아먹고 우리 놀이터를 다 깎아먹고 뭐 이런 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건물을 짓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노는 그 숲을 다 없애버리고 산의 숲을 없애버리고 세 번째 건물을 짓는데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애들 동네 모여라 그래가지고 하여간 밤낮으로 그 돌을 가지고 저 부평 깡통여상 저희 못된 것들 다 부셔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팔 힘이 얼마나 셌는지 꼬마가 그 멀리 있는 그 학교 유리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거 다 부셔버려. 던져가지고 다 깨버린 거예요. 그 절 따라서 애들이 아니 대장이 하자니까 해야지 그거 하는데 애들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냥 저번에 신나게 다 깨버려. 그런 짓을 알지도 못할 때 행했어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가 알아요. 그 고물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장까지 된 분이셔요. 키 조그맣게 가지고 대단하신 분인데 혈기가 그분이 저희 동네 찾아와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잡고 그냥 막 물어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게 미워가지고, 그게 열받아가지고, 또 그 철조망 찍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 이런 거, 그 부평여상 나무들 그걸 탁 잘라버려. 또 쫓아올라가지고, 그냥, 우리 어머니를 막 그냥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저는 멀찌감치서 몰래 숨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거 보고 있고. 죄는 누가 짓고? 죄는 자식이 짓고. 욕은 누가 먹고요? 욕은 부모가 먹고. 죄는 인류가 짓고, 죽음은 누가 당하시고요? 아버지가 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게 아버지예요. 신이고 절대자고 창조자고 다 좋은데 이게 왜 되냐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부모의 사랑 앞에 숙연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법조문을 못 내미는 거예요. 이 인류 죽여야 되는데라는 법조문을 못 내미는 거예요. 그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몸소 행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이렇게 완성시켰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7로 4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율법 선지자, 이게 성경이거든요. 모든 말씀이거든요. 이것의 강령이다. 이게 뭐 핵심이다, 써머리다, 요약이다 이런 소리예요. 핵이다 이거예요.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앞에 율법의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어떠한 율법도 거기다 뭘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식 품고 죽은 부모가 되주시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율법보다 강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법을 초월하여 이루어 갑니다. 이 큰 사랑을 가지고 인류를 품고 나를 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이 한 주간도 사순절을 지내며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